말씀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답이면서 우리의 나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볼 때 구원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언약 중심의 삶을 살고 그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잡고 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초대교회 역사해 버리니까 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명절 때 오순절에 마가다락방 그 명절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누렸을 겁니다. 그러면 가기도 전에 먼저 성령께서 앞서 역사하기 때문에 가면은 흑암이 꺾여 있고 빛을 비추게 되어 있고 아무리 사단이 방해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문제될 게 없는 것이 성령의 역사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고 성령의 역사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요 선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는데 전도와 선교를 못 깨달으니까 노예된 겁니다. 못 깨달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못 깨달았기 때문에 소국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노예로 만들어서까지라도 선교하기를 원해요. 포로로 끌려가서까지라도 전도하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깨달아 버리면은 노예될 필요도 없고 포로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세밀하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시편 119편을 봤는데요. 시편 119편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19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율법은 여호와는 이게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계속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가고 있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온전케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만 따를 뿐이니이다. 그러잖아요. 어찌 보면 말씀장이에요. 여기 시편 119편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율법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가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법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시편 119편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은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완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지요. 금방 답이 나지요. 그래서 나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시편 119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말씀 따라가야 되겠구나. 말씀에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그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의 응답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시내지역에 세 가족 한 분이 자기 다니고 있는 병원에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 세 가족이 신방 갔을 때 제가 기도 제목을 물었어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간호사인데 이제 새로운 직장을 가야 되겠는데 정말 믿는 분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정말 예수 믿는 원장님 만나가지고 같이 전도하고 그러면서 직장생활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응답을 받았습니다. 병원이 한 층이 한 200평이 넘는데 2개 층을 아예 분양받아가지고 왔어요. 이 세 가족이 자기가 사실 복음 깨닫고 구원받고 감사하다 보니까 전도 이전에 표시가 나잖아요. 사람이. 여러분이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전도를 한다 안 한다 이전에 표시가 나잖아요. 옆에 사람이 느낄 만큼. 안 그러던가요? 아니 찬양이 나오고 시간 나면 말씀 듣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표시가 나잖아요. 그 결국은 그 원장님 이분도 자기 시아버지가 목회자였다가 은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인자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자기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인데 결국은 우리 세 가족 때문에 이분이 마음은 열고요. 저를 예배 초청했어요. 그래서 어제 가서 간단히 예배 드렸습니다. 매주마다 와서 예배 드리기로. 호스피스이기 때문에 말기, 3기, 4기 아니면 통증 클리닉 아주 이분이 줄기세포 가지고 안전뱅이들도 치료받고 있네요. 요즘 이런 전문가예요. 상담하면서 마지막 호스피스 남은 인생을 아주 복음적으로 좀 도와주고 의학적으로 도와주고 자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는 영적인 기도의 배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주마다 와서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환자들, 가족들 치유해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암 그러면요, 3기, 4기 그러면요, 첫 번째는요, 굉장히 부정합니다. 내가 왜 암 걸리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망합니다. 하필이면 왜 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기가 수긍하기까지 시간 많이 걸려요. 암이 왔다. 그래, 암인갑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왜 내가 암이 걸리냐. 이런 부분을 상담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힘을 주고, 또 치료할 부분은 치료하고, 그럴 수 있는 좋은 현장이에요. 이게 바로 세 가족이 은혜 받고, 자기가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말씀의 성취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분이 기도한 그대로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완전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있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맞지요? 집에 돌아가시나 읽어보세요. 이사야 40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40장 6절에 뭐라고 되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운, 그 명예, 잘 나가는 거, 성공하는 거, 그건 들의 꽃과 같다. 그런데 우리 육체 8절에 보니까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든다, 시간이야. 쉽게 말하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풀 같고 우리 육체의 아름다운 거, 육신적인 성공하는 거,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그 꽃과 같은 것인데, 근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든다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높은 산에 가서 외쳐라.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이렇게 외쳐라.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육체의 아름다움 영광은 꽃과 같은데 근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든다. 영원한 하나밖에 없다.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높은 산에 가서 외치라면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필요 없다가 아니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전도 선교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이지요. 특히 17절, 18절에 보니까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하세요. 우리가 말씀 받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영이 힘을 얻고 우리 영이 치유받고 그 말씀 받는 시간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 영을 소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 감사하고 확신하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영이 힘을 얻지.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고 밤새 뛰어봐요. 영이 살아나는지. 절대 안 살아나요. 돌에 영이 죽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에 있어서 우리 영을, 혼을 치유합니다. 소성시킨다는 말은 회복시킨다는 거잖아요. 완전 살아나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완전하다. 나는 부족해도 상관없다. 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니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면서도 반드시 성취된다. 땅에 있는 건 영원하지 않다. 지나가는 것이고 필요하면 그때 그 시간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나는 영원한 언약 붙잡고 가는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이미 성취된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또 오늘,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그 수많은 예언들이 하나도 빠뜨림 없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받을 것이다? 어떻게 십자가 졌다가 어느 무덤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부활할 것이다?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게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아있는 건 뭡니까? 세계복음화와 함께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믿고 재림주를 믿고 내세를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왜? 지금까지 과거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남아있는 내 인생은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는 집단들이 많잖아요. 이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에게 뭐 좀 관계되어 있는 말씀만 가져다가 교묘하게 해석해가지고 막 갖다 붙이는 데는 천재입니다. 그게 아닌데 말씀 전체를 그리스도의 언약 중심으로 봐야 되고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교리에다가 말씀을 끼워다 갖다 맞춰요. 이단들의 특징은 그렇지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마지막 때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1절에 그랬지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행위가 온전하여서 술은 입에도 안 대고 그리고 행실은 너무 깨끗하고 인격적이고 그 행위 온전한 겁니까? 율법을 다 잘 지키는 거 그게 행위가 온전한 겁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행위가 온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복음 받았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 생각이 그렇지 행동을 잘해야지 말이야. 사람이 삶이 발라야지.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니에요 그 말이. 오늘 행위가 온전하단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 온전한 행위지 그것보다 더 온전한 행위는 없거든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아직도 율법이 찌들어져 가지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심어주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들어와 가지고 자꾸만 이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본인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그거 아닙니다. 다윗이 행위가 온전했습니까? 오신 메시아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지요. 또 두 번째 보니까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 중에 증거인데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우리 현장에 성취되어지고 말씀의 증거를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언약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66권이 전부 증거잖아요. 그 증거를 오늘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주의 도를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불의 반대말이 그리스도의 의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깨끗함을 입었어요. 거룩하다가 칭의, 의롭다 거룩하다고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겁니다. 그게 도를 지키는 자예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가 뭡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게 불의입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그 행위가 불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도리어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될 수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 그 주의 도를 지키는 자예요. 이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안 돼가지고 막 갈등하고 그러는데 주의 법도를 지키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것이지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게요 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왜 안 지키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거 진짜 율법주의자예요. 우리 집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자꾸만 아직도 우리가 막 하려고 하는, 전혀 안 하려고 하는 그것도 문제지만 너무 하려고 하는 그것도요, 인본주의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해보니까 하려고 하니까 잘 되던가요? 은혜 받으니까 되던가요? 훨씬 나을걸요. 은혜 받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힘을 줘야 돼. 그 되어지는 것이지 막 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꼬꾸라져 버리면요, 일어나기 힘들어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꼬꾸라질 일이 없기 때문에 웬만해 갖고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막 너무 막 열심을 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따라가세요. 인도받으면 돼요. 평안하게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 자, 5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게 맞는 기도예요. 내가 지키겠나에다가 아니고 나를 굳게 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길이 뭡니까? 우리는 언약 따라가잖아요. 언약 붙잡고 가는 길이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해요. 6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요 정말 부끄러움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좀 따라간다는 그 하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말이에요. 도리어 나는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높이 세워주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의 실수도 갚아주시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감사, 이걸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중에 가장 빠른 기도, 진실한 기도, 정직한 기도, 가장 빨리 응답돼요. 뭐 미사 여고 섞을 필요도 없어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고 기도하면요 가장 빠른 응답이 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부터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루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진짜 용기도 주시고, 괜찮아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고 사실적으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하면 주의 성령께서 가장 먼저 역사할 겁니다. 진짜. 아니, 위에서 주시는 위로가 진짜 위로지, 세상 사람이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좋은 말로, 그거요 근본적으로 해결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거 그대로 내려놓고 진실하게 해서 버리면 보좌로부터 임하는 그 힘과 그 위로는 완전하기 때문에 금방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8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1절로 8절까지 읽었는데 참 정확하게 나왔어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105절에 뭐라고 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해답이 되고 우리에게 길이 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세 번째,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이 응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 삶에 적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우리의 의식 가운데 또는 때로는 내가 직접 의식하지 않는 잠재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 속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의 성령께서 나의 영혼, 내 의식과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도 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내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 잠재의식까지 장악해버리는 그러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 그것처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힘을 주고, 그래서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깨닫고 이것만 하면, 감사만 제대로 해도 우리예요. 이게 치유돼요.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게 이거잖아요. 틀린 생각. 이게 치유돼요. 또 당연히 치유돼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틀린 생각을 버리고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의식 속에,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들어와 버리면 미래가 바뀌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가 아니고 내 온몸을 사로잡아가는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라운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 연약하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결코 율법은 있지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도리어 반대로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안경을 끼고 성경 전체를 봐야만 이해되어져요. 안 그러면 이해 안 돼요. 어떻게 다말이 말에 자기 시아버지하고 부끄러운 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유다가 나중에 깨닫고 보면 네가 너의 행위가 나보다 옳다 그랬어요. 왜냐? 아니 아브라함부터 예수 오실 때까지 이 족보가 씨앗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유다의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 밑에 동생 또 죽였잖아요. 그 결국은 막내가 자라면 죽이려 했는데 막내가 자랐는데도 안 주니까 말이에요. 다말이 창녀처럼 변장해가지고 가가지고 말이에요. 양털 깎고 온 자기 시아버지가 동치명 아들 낳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족보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안 되지만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42대의 족보는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다가 깨닫고 자기 며느리 보고 네 행위가 더 낫다. 내보다 옳다 그랬죠. 율법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의 눈으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은 지식주의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만 뭐 많이 외우고 외울수록 좋긴 하겠죠.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지식주의가 아닙니다. 영적 사실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됐어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신학자들이 얼마나 원어를 잘 공부하고 잘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걸 언어를 보지 못하니까, 영적인 사실로 보지 못하니까 너무나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장도 모르고 응답도 못 받고 안타깝죠. 또 성경은 인본주의적인 이란 해석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실제로 나의 삶 속에다가 적용하는 이러한 눈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받았으면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킬까? 그게 응답받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은혜 받았다는 그 중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 속에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걸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현장에는 그 말씀이 올바로 전달되어져서 현장을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행위가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중심은 참 잘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예배 숫자가 굉장히 줄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보면 참 어쨌든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가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캐논이라고, 캐논. 캐논이 뭐냐? 자예요, 자. 자가 있으니까 기준을 삼아갖고 뭘 만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이에요.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내 삶의 기준, 내 선택의 기준,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라.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절대로 다른 거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이 금방 질문하면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60권을 다 할 필요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만 질문해 받아요. 금방 다 받아요. 두 번째, 말씀이 기준이니까 말씀에 인도받아라. 말씀 따라가라. 정말로 기준을 제대로 세웠으면 세상의 여론 따라가고 사람들의 말 따라가고 현실 따라가고 형편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그러다가 어려움 당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 가서 자리 잡고 있으면 될 건데 기근이 왔다고 하는 인생에 그러면 기근이 없습니까? 있지. 살다 보면은 사업이 늘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기근인데 쉽게 말하면 그럼 과연 그게 기근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좀 더 단단히 하고 발판을 다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인데 우리가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그게 기근입니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는요 더 분명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 육신적인 풍요 때문에 영적으로 다운되지 도리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봐요.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니까요.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 삶의 해답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사역자. 이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는 말씀 사역자로 쓰임받기 원한다. 오늘 메시지 내용이 좀 많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금방 이해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그 말이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보니까 1절로부터 8절까지 세밀하게 설명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자리 내려야 돼. 내 영혼 속에, 의식 무의 속에 뿌리 내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 내 개인에게도 우리 현장에도. 그래서 예배가 너무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말씀 사역자로 현장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시간표를 놓고 봤을 때 특히 하나님 이것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237 지교회가 너무 소중합니다. 요즘 제가 마음 먹고 매일 한 번씩 출근을 합니다. 가서 기도도 하고 오고 말씀도 좀 보고 오고 거기서 필요한 자료도 찾고 오는데, 그래 이제 내일 우리 샤샤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이제 시찰에 모시고 가서 인사하고 10월 달에는 우리 노회에 가입을 하게 될 겁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요 선교인데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을 세워주셨다. 여기에 우리 237 지교회가 쓰임받는다는 그 자체만 생각해도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완전하고 영원한 말씀이 우리 삶의 해답이요 우리 인생의 분명한 방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전달자요 말씀의 증인이요 말씀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지금까지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